오늘은 2021년 4월 25일이고요. 우리 교회 절기로는 부활절 네 번째 주일 예배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한 축복합니다. 오늘은 예배에 앞서서 사진 한 장을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게 무슨 사진이죠? 집 펜스 같은데 보면 거기에 아주 작은 야외 테이블이 이 펜스 위에 매달려 있습니다. 자, 이게 왜 매달려 있을까요? 이 테이블은요, 사실 주인이 있습니다. 바로 이 녀석입니다. 바로 집 근처 다람쥐를 위한 테이블이었던 거죠. 사실 별거 아니지만 집들의 이런 자그마한 장치로 지나가던 작은 동물들이 잠시라도 휴식을 취할 수 있고요. 또 우리도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마음의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생각해보니까 저도 여기 마리나 처음 왔을 때 집에 이제 이런 걸 달아서 벌꿀새가 가끔씩 집에 찾아왔었고, 이걸 보면서 괜히 흐뭇해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지난 22일 목요일은요, 얼스데이라고 해서 지구의 날로 기념되었었습니다. 이 날은 지구 환경을 생각하는 날이었죠. 사실 우리 기독교인들, 특히 우리 개신교인들은 새로 짓고 만들고 그러는 거에는 일가견이 있지만 주어져 있는 환경을 잘 보존하고 가꾸는 데에는 조금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보호하고 가꿔야 될 것이 이 자연환경뿐만이 아니겠죠. 우리 주변에 있는 가족과 이웃들을 잘 섬기고 그들에게 우리 믿는 사람들이 지닌 주님의 선한 마음과 사랑을 전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매일매일 실천하며 살아가야 할 우리 삶의 강령입니다. 물론 이제 살다 보면 화나고 힘든 일이 워낙 많기 때문에 늘 선하게, 늘 아름다운 마음으로만 살 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주일 예배를 통해서 우리 자신의 삶을 들여다보는 시간이 필요한 거죠. 오늘 예배는 한 주간 있었던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고 우리의 선한 삶을 다시 한 번 더 다짐하고 결단하는 시간입니다. 사실 예배의 본래 의미라는 게 그렇죠. 죄와 사망 속에서 그저 죄인으로만 살고 있었던 우리들이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한 그 감격으로 인해서 내가 이제는 더 이상 죄와 사망의 노예가 아니라 주님의 자녀답게 내 선한 삶을 회복하며 살겠다는 그런 다짐과 결단이 이 예배 안에서 나타나야 한다는 겁니다. 바로 오늘 이 예배가 이 악한 세상 속에서도 주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우리가 함께 회복하는 그런 아름다운 예배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이 예배를 시작함에 앞서서 함께 기도하며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한 주간 동안 지치고 힘든 삶으로 인해서 또 누군가와의 불편한 관계로 인해서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힘을 얻고 치유되며 또 새롭게 주님의 자녀로서의 그 귀한 삶을 회복하는 그런 놀라운 은혜의 시간이 다 될 수 있도록 이 예배와 또 이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의 심령 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지치고 분주하고 또 힘든 세상 속에서 다시 내 자신을 돌아보기 위해 이 거룩한 주님의 자리에 우리가 다시 한번 나왔습니다. 주님, 우리가 한 주 동안 피차 힘든 삶을 살아왔지만 이렇게 다시 서로의 얼굴을 보며 함께 기쁨과 즐거움을 나누는 그런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귀한 시간을 허락하여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긴 그 사명대로 우리가 주님께 받은 사랑을 내 이웃과 내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전하고 또 나누기 원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꽉 막힌 이 힘든 시기에 우리들에게 지혜와 힘을 주시사 정말 주님의 자녀답게 세상 사람들에게 본이 되는 그런 언행과 신실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 시간 더 귀하게
변화시켜 주옵소서. 오늘 예배를 주님께 맡기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425장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소.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소. 눈보다 희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서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교독문 27번 시편 51편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물은 나는 내 죄과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아멘.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은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 우리 김요한 권사님께서 기도를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머리 숙여서 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우리 김요한 권사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바로 기도합니다.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낙심하고 좌절해서 시리에 빠진 상태에서 주님 십자가 처형장에는 한 사람도 나타나지 못하고 무서워 모두 갈릴리로 도망쳐버렸던 무기력해진 제자들을 조금도 꾸중하지 않으시고 사망 권세 물리치시고 다시 살아나신 주님께서 그들에게 찾아오셔서 40일 동안이나 그들을 격려하시고 위로하시고 가르치시다가 감람산에서 승천하신 주님,
생각합니다. 승천하시기 전 제자들에게 분부하셨던 말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신 말씀 재확인하고 굳은 신념 가지고 주님 말씀 철저히 순종한 마음의 자세를 갖추게 하옵소서. 은혜로우신 사랑의 아버지, 악성 우한 폐렴이 온 세계에 만연하게 번진 오늘날 우리 믿음의 식구들을 무사하게 지켜주심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해주신 아버지, 이 모든 것이 아버지 보살핌이었고 사랑의 섭리였습니다. 오랫동안 모이지 못하다가 모이기 쉬운 오후 1시에 예배드리게 되어사오니 더 열심히 구령사업에 힘쓰며 전도하게 하옵소서. 늘 겸손한 자세로 충성스러운 마음가짐으로 말씀 실천하기 위해 애쓰는 생활하게 하옵소서. 말로도 전해야겠지만 말없이 우리의 삶을 통해 믿지 않는 이웃들에게 주님의 빛을 비추게 하옵소서. 이 땅에 허락하신 생명 다하는 날까지 주님 말씀 따라 사는 충성스러운 종들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의 온갖 멸시천대 모욕당하시고 참혹하게 고문당하신 후 끝내 그 몸서리치는 십자가 형틀에서 운명하셨다가 사흘 만에 사망 권세 물리치시고 다시 살아나신 부활의 주님과 함께 우리도 악의 권세 물리치며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말씀 설파하실 이상현 목사님께 성령으로 함께 하셔서 아버지 능력의 향중에 사로잡히게 하옵소서. 목사님 통해 대언되는 아버지의 말씀으로 은혜로운 예배 드리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우리 권사님 기도 감사합니다. 우리 권사님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가 이렇게 오랜만에 모여서 우리의 보다 겸비한 삶의 자세를 통해서 주님의 말씀을 또 실천하고 또 우리 삶이 정말 이웃들에게 본이 되는 그런 자녀로서의 삶이 다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예, 오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39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건 요셉의 이야기인데요. 오늘은 좀 특별히 귀를 좀 잘 열으셔서 이 이야기 그리고 이 목소리를 잘 묵상하시기 원합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 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치니라. 이것은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우리 함께 오늘 말씀 전에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눈과 귀가 열리고 우리의 영혼이 깨어나며 우리의 삶이 변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오랜 시간 동안 이 정상적인 예배와 또 익숙한 신앙생활을 멈추었다가 이제야 우리의 신앙생활을 다시금 힘차게 재개하고자 하오니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 속에서 이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지혜와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난 1년 동안 우리가 예배를 함께 만들어 나감에 있어서 가장 이렇게 신세를 졌던 분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 예배에도 가장 많이 참여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분들 이름을 소개해 드린 적이 없습니다. 어떤 분들인지 감이 오시나요? 심지어 불과 1분 전에도 여러분들은 이분들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바로 제가 지난 1년 동안 이 팬데믹 기간에 이 성경 봉독하실 분들 목구할 때마다 목소리를 빌렸던 성우들입니다. 이 성우들은요, 유튜브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드라마 바이블이라고 검색을 하시면은 성경 어느 구절이든 바로 목소리로 이 성경을 들을 수 있습니다. 이게 또 핸드폰 어플로도 있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아는 사람들은 그냥 집에 있을 때나 차 운전할 때 이 드라마 바이블을 틀어놓고 그냥 귀로 성경을 듣는다고 합니다. 이게 총 100시간 정도 돼서요, 그냥 100시간 동안 틀어놓고 있으면 성경 한독을 다 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또 이게 이제 그냥 성경만 읽어주는 게 아니라 음향 효과라든지 어떤 주변 소리 같은 게 같이 들리기 때문에 굉장히 생생하게 이 성경의 이야기에 집중할 수가 있습니다. 거기다가 이거는 이제 공짜이기 때문에 누구나 이렇게 저처럼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훌륭한 프로그램을 누가 만들었을까요? 이것을 만든 분은 이제 황성국 장로님인데요. 이분은 실제로는 미국 이름인 빌황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이분은 이제 고등학교 3학년 때 미국으로 건너왔던 이 1.5세 이민자로서 각종 이제 명문대를 거쳐서 뉴욕 월스트리트에서 가장 유명하면서도 악명이 높은 이 줄리앙 로버슨이라는 유명한 투자가 팀에 합류했던 그런 경력을 가지고 있는 분입니다. 자, 이 줄리앙 로버슨 팀이 왜 악명이 높았냐면요, 이들이 다루고 있는 그 품목이 헤지 펀드라고 해가지고 이게 이제 손차익이 엄청나서 이익이 나면 대박이 나지만 손해를 보면 정말 국가 예산에 맞먹을 정도의 돈을 한 번에 날려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실제로 10여 년 전에 이제 월스트리트에서 엄청난 금융위기가 터졌었죠. 그때 이 빌황 장로는 내부 거래로 부당 이익을 얻었다는 혐의로 소송에 휘말렸었고요. 결국 벌금 4,400만 달러를 내고서 간신히 합의를 보게 됩니다. 4,400만 달러가 얼마인 줄 아시죠? 보통 사람은 평생 만져보지도 못할 돈을 내고 나서 이 빌황은 다시 본래 자신이 서 있었던 곳으로 돌아가기로 결단을 합니다. 사실 이 빌황의 아버지는 목사님이셨고요. 어머니는 멕시코 선교사셨습니다. 그 영향으로 빌황은 이 시기에 이제 자신이 가장 힘들었던 이 시기에 이제 성경을 다시 읽기 시작합니다. 그리고서 이제 자기가 성경을 읽다 보니까 너무 좋으니까 자기만 읽고 마는 게 아니라 이 성경을 모든 사람이 읽을 수 있도록 바로 이 드라마 바이블이라는 프로젝트를 제작한 겁니다. 그는 이제 한국에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지만 그가 이러이러한 성경 읽기 프로젝트를 준비한다고 하니까 여기저기서 도움의 손길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한국에 있는 이 독실한 크리스찬 연예인들이 이 드라마 바이블의 목소리로 출연하면서 재능 기부를 하게 됩니다. 자, 제가 한번 마태복음 5장에 있는 우리 예수님 말씀을 한번 잠깐 틀어볼게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가 1년 동안 이제 성경 목독 시간에 이 성우들의 목소리를 들어왔었는데 예수님의 목소리는 딱 이분 한 분의 목소리뿐이었습니다. 자, 이분 목소리 누군지 혹시 아시겠습니까? 이 예수님 목소리는 모두 이분 차인표 배우의 목소리였습니다. 이분뿐만이 아니죠.
거의 100명에 달하는 크리스찬 연예인들이 이 드라마 바이블 프로젝트에 참여를 했었고, 우리가 알게 모르게 이분들의 목소리를 이 성경 봉독 시간에 쭉 들어왔던 겁니다. 참 대단한 사역이죠. 이 빌황이라고 하는 장로님의 그 성경에 대한 비전 하나로 이렇게 누구나 성경을 쉽게 읽을 수 있도록 드라마 바이블이라는 정말 유익하고 멋진 그런 프로젝트가 만들어진 겁니다. 그리고 이에 멈추지 않고 드라마 바이블 프로젝트는요, 중국어, 일본어, 또 스페인어까지 확장돼서 계속 만들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본래 우리 기독교인의 삶은 윤리적이어야 합니다. 물론 이제 이 말을 설교 강단에서 꺼낼 때는 항상 조심해서 말씀을 드려야 합니다. 우리 기독교의 본질은 윤리에 관한 종교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기독교 복음이 강조하는 것은 윤리가 아니죠. 우리의 인간의 구원을 강조합니다. 즉 복음이 구원에 대해 언급하지 않고 인간의 윤리와 도덕만을 강조한다면 그것은 기독교 복음이 될 수 없다라는 거죠.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 기독교의 복음은요, 윤리적인 삶을 포함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의 변화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세상의 자녀로 살고 있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되는 이야기가 바로 우리 기독교 복음의 핵심이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렇다면 이 변화는요, 자연스럽게 우리 삶의 변화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가장 많이 들어봤던 간증이 바로 이 변화에 대한 이야기죠. 맨날 술 먹고 아내를 때리던 남편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정말 착실하고 좋은 사람으로 완전히 변화되었다는 이야기. 툭하면 자기 성질대로만 살던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이제부터는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돕는 사람으로 변화되었다는 이야기. 우리 구원의 이야기는요, 결국 우리가 보다 윤리적인 사람으로, 이 윤리적이라는 말이 좀 잘못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바꾸겠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주님 안에서 구원받은 자로서 이 세상에서 마땅히 칭찬받고 여기에 더해서 이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1800년대 말에 에드워드 보크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본래 네덜란드의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났었는데 그만 아버지의 사업이 망하면서 미국 보스턴으로 도피 이민을 오게 됩니다. 이때가 그의 나이 6살 때였습니다. 자, 그런데 네덜란드를 떠나기 전에 그는 그의 할머니로부터 평생에 남을 충고 한마디를 듣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에드워드 보크 자신으로 인해서 그 자신이 살고 있는 곳을 변화되게 만들라는 충고였습니다. 이게 정확하게 번역하면 이 변화라는 말은 영어의 change가 아니라 make better, 즉 더 나아지게 만들던지 아니면 더 아름다운 곳으로 바꿔나가라는 의미입니다. 자, 6살짜리 꼬마아이가 할머니가 해줬던 이 충고를 어떻게 이해했겠습니까? 그는 이 말을요, 고지곳대로 믿고 실천하며 살았습니다. 에드워드 보크는 처음 보스턴에 오자마자 아직 6살의 어린 나이였지만 신문 가판대에서 신문을 팔면서 돈을 벌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제일 먼저 신문 가판대 주변 지역을 청소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드라마나 영화 같은 데 보면요, 19세기 이 뉴욕이나 보스턴 이 길거리를 묘사한 걸 보면은 정말 그렇게 더럽고 지저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더러운 거리에서 에드워드 보크라는 어린아이는요, 이 가판대 주변에 자기 주변을 청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신문사로 온 사람들이 혹시나 이 놓치는 신문이 없도록 신문이 떨어지면 어떻게든 구해서 손님이 실망하는 일이 없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이 에드워드 보크는요, 그의 이 성실함으로 인해서 훗날 퓰리처상을 타게 되는 존경받는 언론인이 됩니다. 덕분에 그는 이제 엄청난 돈을 벌었지만 1센트도 허투루 사용하지 않았고 거의 대부분을 다 사회에 환원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제 박물관이나 연주회장을 만들었고요. 시민들이 문화공간으로 즐겁게 사용할 수 있도록 말 그대로 세상을 변화시켰습니다. 자, 당시에요, 이 에드워드 보크가 살던 시대에도 이민자들이 많은 차별을 받고 살았었습니다.
특히 이 네덜란드 출신들은요, 당시 이제 주류를 이루고 있었던 사람들이 이제 영국계 미국인들이었기 때문에 이들에 의해서 더치나 양키라고 불리면서 차별을 받기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이 에드워드 보크는요, 당시 이민 역사에 새로운 획을 그었고, 이 이민자들이 이 미국 안에서 어떻게 해야 성실하게 살아갈 수 있을지 고민하고 그 해답을 제시했던 겁니다. 그것이 바로 이 말이죠. 이민자들이라고 해서 이 미국에서 대충 하루하루 먹고 사는 데만 급급할 게 아니라 내가 살고 있는 이곳을 더 나은 곳으로, 더 아름다운 곳으로 변화시키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바꾸어 말하면요, 내 삶을 통해서 내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면서 살아야 한다는 거죠. 자, 성경을 보면요, 우리 믿는 사람들이 대부분 그랬습니다. 특히 고향을 떠나서 이민자의 삶을 살았던 사람들을 보면요, 새로운 곳에 도착할 때마다 그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인해서 주위 사람들이 함께 복을 받는 그런 아름다운 장면들이 연출되었습니다.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은요, 아버지 아브라함이나 이 아들 야곱에 비해서 성경에서 그의 이야기를 그렇게 많이 다뤄주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이제 이삭하면 생각나는 이야기가 있죠. 이삭은 우물 파기의 달인이었습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이 고대 근동 지역은 굉장히 땅이 척박해서 물이 무척이나 귀한 지역이죠. 그래서 우물을 확보하는 것이 생존을 좌지우지할 정도로 아주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당연히 이 우물 하나 발견하는 것조차 쉬운 일이 아니었었죠. 자, 그런데 웬일인지 이삭은요, 창세기 26장을 보면 우물을 자그만치 하나도 아니고 2개도 아니고 6개를 발견해냅니다. 자, 그런데 우물을 발견할 때마다 그곳 사람들이 이삭을 쫓아내고 그 우물을 빼앗으려고 합니다. 그럼 그때마다 이삭은요, 다투지 않고 그대로 양보하고 또 다른 데로 가서 새로 우물을 찾아냅니다. 그럼 또 쫓겨나고, 그리고 또 딴 데 가서 우물 찾아내서 이걸 반복하다 보니까 우물을 자그만치 6개나 발견했던 거예요. 자, 처음 1-2개 이제 우물을 발견했을 때는 그곳 사람들이 이삭의 우물을 빼앗느라고 정신이 없었는데, 이 발견하는 우물의 숫자가 3개, 4개, 5개로 늘어나니까 이제는 이삭을 함부로 대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들도 알게 되었기 때문이죠. 결국 그곳 사람들은요, 이삭과 평화조약을 맺었고 서로 간에 선한 일만 주고받자고 약속을 합니다. 자, 이삭이 이렇게 수많은 우물을 발견하고서 그곳 사람들에게 나눠줄 수 있었던 이유는요, 사실 훨씬 이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 자손들에게 약속해 주셨던 그 축복에서 비롯됩니다. 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어떤 축복을 약속해 주셨죠? 자,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복을 내리시고 또 땅의 모든 족속이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될 텐데 천하 만민이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라.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이 되어야 하겠죠. 하나님 믿는다고 나만 복받고 나만 잘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믿기에 내 삶을 통해서, 내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과 사랑을 나타내는 것, 이것이 우리 믿는 자들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은요, 요셉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것도 요셉이 가장 힘들고 괴로웠던 시절의 이야기죠. 바로 자신의 혈육인 형들에 의해서 이집트의 노예로 팔려간 직후에 벌어진 일입니다. 자, 여러분 다 아시는 이야기예요. 요셉이 노예로 팔려간 집은요, 이집트 왕 바로의 장군이었던 보디발의 집이었습니다. 당연히 요셉 입장에서는 지금 자신의 혈육인 형들에 의해서 배신당하고 이 노예로 팔려왔으니 억울하고 외롭고 분통이 터지는 상황이었을 겁니다. 자, 하지만 요셉은 그냥 그 자리에 주저앉지 않았었죠. 요셉은 이 억울한 상황에서도 최선을 다했습니다.
단지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 최선을 다한 게 아니고요. 자신을 통해서 비록 스스로의 의지로 이 낯선 땅에 살고 있는 것은 아니었지만 자신과 지금 인연을 맺고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자신으로 인해서 함께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요셉은 최선을 다해서 살려고 노력했던 거예요. 이 요셉의 이야기는 바로 우리들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물론 이제 요셉하고는 달리 선택해서 여기 미국 땅에 살고 있다고는 하지만 정말 어떤 때는요, 노예로 지내야 했던 요셉처럼 내 의지가 아닌 삶을 살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내가 어떻게 컨트롤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할 때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최선을 다해서 내 삶을 살지 못하고 그저 되는 대로 내 감정에만 충실한 그런 삶을 살고 있을 때가 많이 있죠. 이래서는 안 됐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내 곁에 있는 정말 내가 아껴주고 사랑해줘야 할 사람들에게 쉽게 화내고 서운해하는 내 자신을 발견하고 그런 못난 내 자신을 보면서 또다시 실망해버리는 그런 악순환의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요, 어디에 있든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 주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 어떤 상황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주가 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끊어버릴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자녀로서 그냥 내 성정대로 내 감정에만 충실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을 품고 정말 이삭처럼 요셉처럼 예수님처럼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그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침으로써 내가 믿는 하나님께서 정말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임을 내 삶을 통해서 입증하며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내가 지금 힘들다고 그냥 되는 대로 그냥 내 욕망만 채우면서 살 게 아니라 내 주위 사람들을 돌아보면서 그들에게 내가 주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고 있다는 그런 티를 내면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 뭔가 대단한 걸 하자고 얘기하는 것 같잖아요. 그렇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야 한다는 이 말은요, 어려운 것도 아니고 거창한 것도 아닙니다. 그저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나타내며 살아가는 삶이라는 거예요. 이삭처럼 어디 가서 우물을 팔라는 얘기도 아니고요. 빌황 장로처럼 이 드라마 바이블 같은 거창한 프로젝트를 당장 해야 된다는 것도 아닙니다. 사실 앞서서 이제 빌황 장로의 이야기를 했지만 이분의 이야기는요, 뒷이야기가 더 있습니다. 좀 안 좋은 이야기입니다. 원래 이분이 이제 10여 년 전에 증권가에서 내부 거래 혐의가 있었기 때문에 다른 투자 회사들이 이 빌황의 이름을 이 증권가에서는 블랙리스트에 올렸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빌황의 이름으로는 투자를 못하게 했던 거죠. 그러다가 이제 최근에 이제 이런저런 좋은 사업들로 인해서 이 증권가 블랙리스트 명단에서 삭제되었는지 다 들어보신 회사일 겁니다. 이제 골드만삭스라든지 모건 스탠리 같은 커다란 금융회사들이 다시 이 빌황에게 투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최근에 난리가 났죠. 또다시 잘못 투자된 헤지펀드로 인해서 한국 돈으로 거의 50조에서 100조 원, 달러로는 이제 500억에서 1000억 달러에 이르는 정말 어마어마한 손실을 입혔습니다. 사실 이제 같은 기독교인으로서 너무나 안타까운 장면이 이겁니다. 이 드라마 바이블을 잘 사용하고 있고 또 이분이 했던 선한 영향력만 이제 제가 알고 있었더라면 이분을 참 좋은 분으로 감사하면서 기억하고 있을 텐데 또다시 이런 일들이 터지고 나니까 이분이 독실한 크리스찬으로서 했었던 그 수많은 사회사업과 기부했던 것들이 모두 자신의 이 신분 세탁을 위해서 본인이 이제 이 증권가 블랙리스트에서 빠져나오기 위해서 했었던 그런 수단에 불과했던 것은 아니었는지 이제는 의심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들 크리스찬은요,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한다면서 뭐 거창한 걸 하는 사람들이 아니죠. 그냥 오늘 본문에서 보여줬던 요셉처럼
자신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축복을 곁에 있는 사람들과 나누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걸로 사실 충분합니다. 요셉이 처음에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려왔을 때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살았던 이유가 있습니다.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요셉이 왜 주인을 잘 섬겼다고요? 처음부터 요셉이 잘해서 이 주인이었던 보디발이 요셉을 잘 대해줬던 게 아니고요. 처음에 주인이 요셉을 잘 대해줬다라는 겁니다. 그러자 요셉이 그에게 은혜를 입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주인을 다시 최선을 다해서 극진히 섬기기 시작했던 거죠. 자, 서로 이렇게 한 번씩 잘해주니까 이 관계가 점점 좋은 쪽으로 아름다운 관계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보디발은 요셉이 자신을 극진히 섬기는 것을 알고서 그 집의 모든 권한을 요셉에게 넘겨주었고, 요셉은 그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서 다시 최선을 다해서 그 집을 섬기게 됩니다. 자, 이 선순환의 과정을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바로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내가 저절로 복받고 내가 어디 가서든 남들보다 잘나고 또 운 더 좋고, 자, 그런 게 아니고요. 나에게 뭔가를 베풀어준 누군가를 위해서 나에게 은혜를 끼친 누군가에게 감사하기 때문에 내가 그 사람을 겸손하게 섬기고, 내 섬기는 그 겸비한 마음으로 인해서 또다시 그 사람도 나에게 선하게 대해주는 그런 선순환의 아름다운 관계를 계속 만들어 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선한 영향력을 계속 끼치면서 살아가는 우리 믿는 자들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뭔가 거창하거나 어디 멀리 가서 대단한 일을 하라는 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앞서 미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언론인으로 살았던 이 에드워드 보크가 얘기했던 것처럼 그저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여러분이 지금 서 있는 바로 그 자리가 여러분이라고 하는 그 존재로 인해서, 여러분의 삶으로 인해서 더 나아지고 더 아름답게 변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믿는 자들이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제가 목회자로서 여러분들에게 바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이라고 하는 존재로 인해서 여러분을 지켜보던 사람들이 누구가 믿는 하나님이라면 나도 한번 교회 가서 믿어보고 싶다, 이런 고백이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의 삶이 아름답게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여러분으로 인하여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위대하고 아름다운 사랑인지를 깨닫게 되는 그런 참 그리스도인의 삶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1년이 넘는 시간 동안 우리의 교회 문이 닫혀 있었고, 또 우리가 이웃들과 얼굴을 맞대고 소통하지 못해서 어떻게 하는 건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건지, 주님의 자녀로서 사는 것인지 오랫동안 잊어먹고 살아왔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님, 이 굳게 닫혀있던 이 예배당의 문이 다시 활짝 열렸듯이 우리 이웃들을 향한 우리 마음의 문 또한 활짝 열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용기와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시고, 특별히 우리가 살고 있는 내 자리, 내 이웃들을 향해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하여 주시사 내 선한 삶을 통하여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전해지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보다 나아지고 아름답게 변화될 수 있는 그런 주님의 능력의 도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남은 예배 순서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심을 믿고 감사를 드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엔 찬양을 듣는 시간입니다. 오늘 찬양은 이제 현재 우리 상황연합감리교회 뮤직 디렉터로 계시는
테너 백석종 선생님께서 온전히 오늘 우리 예배를 위해서 찬양을 준비하셨는데요. 계속 이렇게 찬양을 준비하니까 이제 어떤 분들이 이거 찬양 다른 데서도 하고 다른 데서도 하는 거 대충 이렇게 뽑아서 편집한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겠지만, 자, 영상을 보내주시는 게 아니라 여기까지 직접 오셔서 바로 이 자리에서 노래를 불러주셨습니다. 이 백석정 선생님의 찬양은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정말 기차 화통을 삶아드신 것처럼 엄청난 성량을 보여주시는데 그게 시끄럽다는 생각이 전혀 들지 않고 오히려 그 소리가 우리의 마음을 울리는 것 같아서 더 은혜로운 마음이 들게 됩니다. 우리 이 시간 우리 백석정 선생님 찬양 들으시면서 많은 은혜 받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 부르실 때에 내 어리석음 다 보셨지만 그 어리석음 멸시치 않고 지혜로 바꾸셨네. 하나님 부르실 때에 내 약함도 다 아셨지만 그 약함까지도 멸시치 않고 능력으로 바꾸셨네. 온전히 옷 입히려 하심이라.
온전히 옷 입히려 하심이라. 예. 예, 감사합니다. 우리가 참 작은 교회인데도 어느 큰 교회 못지않게 매주 이렇게 아름다운 찬양을 들을 수 있음에 참 감사를 드립니다. 예, 우리가 이 시간 이제 이 찬양을 들은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늘 부르시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며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시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 다시 한번 오늘 찬양을 불러주신 우리 백석초 선생님과 또 영상을 제작해주신 우리 지휘자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예, 우리 함께 앉으신 상태로 찬송가 1장 부르시면서 봉헌 준비하시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교. 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와 늘 함께 계시며 우리를 불러주시고 또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들로 채워주시는 고마우신 하나님, 언제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이 예물을 주님께 바치며 우리가 주님의 자녀로서 변화되고 이 세상에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선한 삶을 살아가고자 다짐하고 결단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이 예물 기뻐 받아 주옵시고 우리의 봉헌하는 손길을 통하여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사 우리가 어디에 있든 이 예배와 함께 주님의 말씀과 함께 또 우리 가나안교회 교인으로서 또 주님의 귀한 자녀로서 이 세상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침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이 더 나아지고 더 아름답게 변화되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모인 이 물질을 축복하여 주시사 우리 교회에 맡겨진 사명을 통해서 주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에게 주님의 말씀을 전하고 주님의 역사를 일으키는 귀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힘든 가운데도 예물을 드린 모든 손길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사 우리가 사는 동안 이 물질적인 것으로 시험받지 않도록 주님께서 물질적인 축복 또한 허락하여 주시사 우리가 벌이고 있는 모든 비즈니스와 또 함께 일하는 동료들, 코워커들, 헬퍼들에게도 안전하게 또한 건강하게 한 주간의 삶을 지켜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오늘 이 예배와 봉헌의 시간에 감사를 드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이 시간은 광고 시간입니다. 예, 먼저 이렇게 또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함께 예배하고 함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 자리에 참여하게 해주신 우리 주님께 감사를 드리며 이렇게 또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께도 또 환영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 오늘 이제 마스크를 끼고 이렇게 떨어져 앉아서 참 불편하게 드리고 있는 예배지만 이런 예배조차도 우리가 다시 회복하는데 1년이 넘는 시간이 걸렸었습니다. 예, 지금 이 예배조차도 우리가 주님께 참 감사하는 예배가 되기를 원하고요. 그만큼 건강하고 또 안전하게 잘 버텨야 이 예배가 계속되고 또 완전히 예전처럼 회복되는 것도 가능하니까요. 늘 여러분 자신을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매주 예배 준비하는 날 때문에 이제 금요일마다 숫자를 확인해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 있는데요. 지난주는 이제 우리 몬트레이 카운티의 확진자 숫자가 아주 많지는 않았습니다. 지지난주에 이제 비하면 오히려 50명이나 더 줄어든 상태인데요. 예, 그런데 무슨 일인지 사망자가 무척 많았습니다. 일주일 사이에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로 28명이 돌아가셨으니까 하루에 4명씩은 목숨을 잃은 셈이 됩니다. 예, 사실 1년 내내 우리 동네가 워낙 이제 확진자 숫자가 많았어서 이게 줄어드는 것처럼 보이는 거지 지금 미국은 또다시 확진자 숫자가 엄청나게 늘어났습니다. 예, 백신은 이제 미국 성인들 중에 거의 절반 정도가 한 번씩은 다 맞은 상황이지만 그래도 이제 확진자 숫자가 지금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예, 또 다시 또 확산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있는 만큼
우리가 안전수칙은 꼭 지키며 살아가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우리가 지난주부터 이제 예배는 오픈되었지만 그 외에 친교나 소그룹 모임은 아직 할 수 없는 상황에 있습니다. 아직은 위험하기 때문이니까요. 꼭 마스크 잘 쓰시고 건강 계속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분들이 누군지 혹시 아십니까? 작년 이맘때쯤에 이제 한참 미국의 팬데믹이 시작되려고 할 때 크루즈 배인 이 그랜드 프린세스호가 이곳 샌프란시스코에 정박했었습니다. 이제 그때 이제 그 배에 한국에서 관광 오신 분들이 계셨었는데요. 방역 문제로 한국으로 돌아가지 못하시고 거의 한 달 동안 배와 이곳 이제 몬트레이 시설에 격리된 적이 있었는데요. 이분들이 그때 너무 한국 음식이 드시고 싶으셔서 이제 담당 군의관께서 알아보시다가 우리 교회랑 이제 컨택이 돼가지고 우리 교회 분들이 정기적으로 이 한국 음식을 만들어서 그분들께 보내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우리 교회와 인연을 맺었다가 이제 한국으로 가셨어도 우리 교회를 기억해 주시고 우리 예배가 다시 이제 재개되는 이 시기에 맞춰서 우리 교회로 헌금과 응원의 메시지를 보내주셨습니다. 잠깐 이제 그분들이 보내주신 이 편지를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나안교회 목사님, 사모님, 그리고 모든 교우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에 있는 박미숙 권사입니다. 작년에 코로나로 격리하고 있을 때 목사님, 사모님께서 매일 생명의 말씀을 공급받아 큐티하며 하나님과 더 가까워진 감사한 하루하루를 보냈었고 권사님, 집사님들의 맛있고 다양한 메뉴들과 후식까지 세심하고 사랑이 듬뿍 담긴 요리로 매일매일이 감사하고 행복했으며 영육이 풍성한 격리 기간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가나안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기도와 사랑이었습니다. 지금은 코로나로 힘든 시간들이지만 빠른 종식과 예배가 회복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제 커다란 하트를 넣어주셨습니다. 참, 이 사람의 기억이 놀랍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이분들이 이때 너무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셨습니다.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이 격리 기간 동안 말도 안 통하고 입에도 안 맞는 음식 드시면서 굉장히 고생을 하셨었는데요. 지금은 이 그때의 그 시간들을 모두 매일매일이 감사하고 행복했으며 영육이 풍성한 격리 기간이었다라고 고백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아마 지금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지금 우리가 참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지만 나중에 이 시간을 돌이켜볼 때 매일매일이 감사하고 행복했으며 영육이 풍성했던 그런 기간이라고 우리 모두가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교회를 기억해 주시고 이렇게 헌금과 메시지를 보내주신 이 두 분, 박미숙 권사님과 박영란 집사님께 감사를 드리고요. 당시에 이분들을 음식으로 섬겨주셨던 우리 교우분들의 선한 영향력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예배가 재개됨에 따라서 매일 보내던 묵상 자료는 이제 보내지 않고 있고요. 아직 재개되지 않은 수요예배 날에 함께 말씀을 묵상하자는 의미에서 이제 그때만 수요 묵상 말씀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배 주보는 지금 방역 문제로 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매주 토요일에 맞춰서 카톡을 통해서 이제 종이 주보가 아니라 온라인 주보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알려드릴 광고는 여기까지입니다. 이제 또 이 예배를 마치고 나면 우리가 또다시 힘들고 지치는 세상으로 나아가야 될 텐데요. 그럼에도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특별히 우리가 말과 행동을 통해서 우리가 서로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우리 주변에 있는 누군가를 영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음을 늘 기억하며 우리 함께 참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살아가시는 이번 한 주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의 변화된 삶을 기원하며 찬송가 421장 함께 찬양하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서 제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주님 밝은 빛 대사 어둠에 치니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됨은 주의 공로를 의지함일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내게 성령 임하고 그 크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로 다시 교회 문을 열게 하여 주시고 세상을 향한 우리의 마음 문 또한 활짝 열어주시사 이 세상을 기쁨으로 섬기게 하여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 역사하심이 이제 이 예배가 끝나고 또다시 힘겹고 분주한 우리의 일상의 삶으로 돌아가는 가운데도 우리가 하나님의 귀한 자녀임을 기억하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그들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사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자리가 더 나아지고 더 아름답게 변화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다짐하는 우리 사랑하는 가나안교회의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들의 안전과 건강 위에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늘 기도하고 또 생각해 주시는 우리 박미숙 권사님과 박영란 집사님의 삶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